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바로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철저히 무능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부활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이면서 그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의 실상에 대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지금 죽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숨도 쉬고 있고 밥도 먹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은 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할 때 그 죽음의 실체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사람의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죄가 들어온 그 순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능력으로는 구원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전적인 무능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죽은 몸은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은 육체는 반드시 시들고 썩어지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실상을 모르고 그저 썩어 없어질 육체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곧 시들어 마르고 떨어질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죄악된 인생들은 곧 썩어 없어질 그런 몸뚱이에 온갖 명품을 휘두르고 또 보석을 휘감고 좋은 옷, 좋은 차에 집착하면서 그저 육체의 자랑에만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구원에 대해 철저히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병들고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썩어 없어질 육체의 자랑에만 매달리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에 비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자,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철저히 무능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오늘 다시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장 첫 장 첫 절부터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을 섬깁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의 큰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의 수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선, 수행, 고행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인간의 행동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수고로 진리를 찾고 신을 찾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수고를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를 위해 행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큐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뭔가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큐티는 그 의미 그대로 단순히 조용히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호련히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바로 그럴 때 내 힘과 지식으로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그 죄가 깨달아지고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목장의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도 호련히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아쉽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 호련히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마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다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호련히 임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겁쟁이 불과한 제자들이 용맹한 사도와 순교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자 오순절날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평소 쓰는 말과는 전혀 다른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기이하고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언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방언이란 나의 언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방언 중에 최고의 방언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할 때 남편을 무시하던 아내가 복종의 언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또 아내에게 폭언을 하던 남편이 사랑의 방언을 하게 됩니다. 또 부모에게 불순종하던 자녀가 순종의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언어로 변화될 때 내 거룩한 언어를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고 놀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속사의 언어도 바로 거룩한 새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다. 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언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성령의 방언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의 새 언어를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놀라게 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를 죄와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간증하게 될 때 바로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어찌 됨이냐 놀라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신령한 방언은 나만 아는 방언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바로 그 방언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구속사를 외치고 구원의 간증을 고백하며 또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변화된 언어를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만 방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들려주고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방언임을 깨닫습니까? 구원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바라며 간증으로, 삶으로, 전도로 신령한 방언을 외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결혼 생활도 예배입니다. 직장 생활도 예배입니다. 힘든 인간관계도 예배입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나를 산제사로 드리고 믿음으로 인내와 순종의 보임을 보이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동하여 주셔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함으로 우리의 간증과 또 고백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방언을 듣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기이 여기며 놀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